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이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예배를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계속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함으로의 초대입니다.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진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18장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이거 다 먹어라 레위인들의 이것은 너희 보수다 라고 하시면서도 그 와중에 이런 구절이 따라붙어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몫이다 라고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 구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훼손하지 않은 거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레인에게 준 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빈틈이 없죠.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이고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모든 제의들, 그 제의에 관련된 것들, 제의를 돕는 자들, 그 참여하는 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속죄제와 이 속건제의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화목제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번제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이 속죄의 제사들이 그들 가운데는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을 이 손상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범하는 거룩을 훼손한 죄를 지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뭔가 굉장히 빈틈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먹는 문제,
그냥 일상생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의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장을 주셨고 우리 몫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목,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신 목, 봉급이 되었든지 삶의 열매가 되었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을 구별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조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마냥 행복하게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광야 학교는, 이 광야의 시간은 바로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지는 의식의 절차, 이 속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인가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좀 특별한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소지덕 딱 이 강조를 해서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에 아론이 직접 이것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사장 엘르아사를 시켜서 다음 세대 제사장들을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특이한 제사가 펼쳐집니다. 자, 이게 뭐죠? 이 제사를 드려지려면 어디서 드려져야 될까요? 그죠? 번제단이 있는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할 법한데 이것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보는 앞에서 잡게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그저 제사를 지내는 과정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외적인 제물의 희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차가 아주 그냥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백서에 부합할 만큼, 그렇죠? 아주 상세하게 그 과정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엘르아살이 가서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와서 그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암송아지를 죽인 자와 그 피를 손에 찍었던 엘르아살도 이 시체를 접한 것이고, 그렇죠? 시체와 함께 공간을 공유했고 또 피에 손을 댔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 부정에 대한 이 정결의 예식에 꼭 참여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주관하게 하고, 진영 밖에서 펼쳐지는 것이 마치 번제단의 제사처럼 아주 신중하게 드려지고, 그리고 이 부정하게 되어진 문제에 대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그 와중 속에서 빈틈없이 수행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정결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해라. 한 팀이 더 등장을 해서 어떻게 그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지정된 장소에 잘 비치시켜둬라. 왜냐하면 그 비치되어진 재는 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의 정결례를 할 때에 그때 필요한 재료이다. 이 물로 씻는 이 정결례도 이것도 속죄의 제사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죄를 만지기 전에는 정결한 사람, 그렇죠? 그는 지금까지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속죄의 정결의 예를 통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다시 이 시체의 죄를 접촉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부정해졌으므로 그도 돌아가서 또 정결례식, 그죠? 옷을 빠는 것들, 그것들을 그도 수행해라. 그리고 이것은, 이 복잡한 절차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함께 그 땅에 기거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다. 하나님은 철저한 정결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면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방법을 제시 안 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또 그들이 2차적, 3차적으로, 그죠? 이 정결의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올스톱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정결의 절차를 마련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결의 절차를 완전하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련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왜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꼭 이렇게 하실까? 또 더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더 직접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을 때를 기다리시면서 일을 하실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신앙생활 하다 만나게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정결을 가르치신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 방법을 알리시고 참여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참여했던 이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본 이들, 그 주변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를 이용하게 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또 다른 이 속죄의 정결례, 이 제례물을 통한 이 제사의 의미를 반드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속죄제의 존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또 번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까 먹거리를 얘기했던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분명히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하게 되어진, 정결하게 되어진 자로 관계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 뒤로 숨지 말고, 아니면 숨기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정쩡한 죄책감의 문제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깨름직하게 아닌 거 알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러다가 그럴 바에는 하지 말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합리화가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번외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행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중도 탈락한 이들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마련 장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정결함으로 서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그분에게 감사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감사해라. 지금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슈퍼바이저 하게 해서 다음 세대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이것을 주관하게 하고, 또 제사장의 무리들이 참여하고, 또 그것을 잡는 이들이 참여하고, 죄를 낡는 이들이 참여하고, 모든 이들이 이것에 다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신앙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문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문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영 안에서 성막을 바라볼 때, 아니 진영 밖에 행여라도 진영 밖을 바라보고 나갈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이 죄를 쌓아둔 것을 볼 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지라고 하는 것.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무실과 우리 일터 가운데 삶의 어떤 지점들, 포인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정례화하고, 또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인임을 구축시키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또 일터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인임을 내가 스스로 알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청하시는 주님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셔서 모든 세대들을 동원하여서 모든 사람이 모르는 이가 없게 해 부정함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정결로 돌아오게 할 또 하나의 예비장치들을 마련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거시는 기대, 주님의 교회에게 거시는 기대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모든 세대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